저는 어려서 어머니에게 가끔 매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야단 한 번 맞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요? 누님께 대들었다고 아버지께서 매를 들어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 매를 맞은 날 개울가에 가서 많이 울었는데 죽을까도 생각을 해봤죠. 그 개울물에다 코를 박고 죽을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분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호되게 맞은 겁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아버지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마음에 울었던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유로우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가 부드러운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자식을 때릴 때도 있고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분만 그래야지 두 분 다 들고 패면 아이들이 못 살고 도망갑니다. 한쪽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리면서 부모님들은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매질을 하십니다. 그 자식이 아파하고 하루 종일 울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그 자식을 징계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이제 며칠 안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 보니 성전이 엉망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혈과 다름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들이 온통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휘둘러 다 내쫓으셨습니다. 저들은 워낙 잘못하고 있는 터라 예수님의 그 위엄과 권세 앞에 몸을 사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성전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어쩌다가 성전이 이 모양이 되었는고, 그런 마음을 안고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하룻밤을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벌써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갔다가 실망한 저 성전, 많은 위선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우글거리는 저 썩어빠진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그 성전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까지 다 아시고, 그것까지 다 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몹시 시장하신 터라 무화과 열매라도 요기를 하실 생각으로 다가가셨으나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베다니 어느 집에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아침을 차려드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 나무는 좀 특이합니다. 높이보다는 넓게 퍼지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일시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한 그루의 나무 무화과도 대단히 무성합니다. 굉장히 무성하게 보여요.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리는데요, 4월경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고, 그는 1년 묵은 나뭇가지에서 그대로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열매는 먹을 만한 것이 사실 못 됩니다. 맛도 없고 떫고 떫떫합니다. 먹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정시장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먹고 잠시 시장길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쯤 또 되면 진짜 열매가 열립니다. 이건 새로운 가지에서 달리는 열매인데 노랗게 익어가면 냄새도 좋고 또 먹을 만한 맛있는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가을 맛있는 열매, 잘 익은 무화과를 따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뜻이지, 4월 달에도 무화과는 열리긴 열립니다. 저 4월에 맺는 열매, 예수님께서는 맛없고 뜰지만 그것을 구하시는데 그것마저 없어 실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실망케 하는 죄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자녀를 실족해 하는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좀 물질이 넉넉한 사람보다 마음 상하는 일이 아주 쉽게 상합니다. 또 뭔가를 기대했다가 실망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코는요, 배가 고프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게 아니라 마음도 슬픕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옛날 어른들께서 많이 경험하셨던 보릿고개를 생각하시면 배가 고픈데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맥이 빠지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거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먹으면 되니까. 근데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다. 이게 얼마나 낙심스럽고 실망스럽습니까? 1997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취임사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The enemy of our time in ina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우리의 적, the enemy, 적, our time, 우리 시대, 인액션이라고 하는 말은 활동하지 않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적이다 라고 취임사에서 말을 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행동은 없이 말만 하는, 행동 없는 사람들의 그 많은 말들이 주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더 실망케 한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것은 꼭 배가 고프셔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 열매 없음을 심판하신 거죠. 여기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편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좋은 면으로 나타난 이적이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말라 죽는 이적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만이 이적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이적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꼬여 안 되는 것도 이적이옵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데요, 지진도 이적이요 재난도 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잘 되는 것만이 이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즉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이적뿐만 아니라 심판적인 이적 또는 부정적 면으로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적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여쭙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나를 실망케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돼요. 땀을 흘렸으면 가을에 추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적을 배반한 거죠.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줍니까? 은혜에 대한 배반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포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시골 농가를 찾아간 사람이 시골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생산한 농부가 대답하기를 좋은 포도냐 아니냐는 기후와 토질이 80%를 좌우합니다. 기후가 좋고 햇빛이 좋고 토질이 또한 좋아야 좋은 포도를 얻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0% 뿐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딸 때까지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인지를 알아보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7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또다시 다른 포도를 심습니다. 접붙이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저것 밥해서 심고 또 7년이 지나야 겨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종자를 하나 얻는데 자그마치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포도를 따가지고 좋은 포도를 숙성시킨 다음에 좋은 포도주가 되는데 또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가 말합니다. 나는 100년 후의 행복을 위하여 포도를 연구하고 포도를 심습니다. 내가 만든 이 포도주가 정말 아름다운 포도주가 될 때에는 나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이렇게 끈기 있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대한 바에 좋은 포도가 맺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피곤하고 이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의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옥수수 박사라고 불리는 김순권 박사께서 좋은 종자를 가지고 이북에 가서 이걸 좀 퍼뜨려서 이 배고픈 이 북한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애를 써서 좋은 종자를 심었어요. 심으니까 굵게 옥수수가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커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안 나옵니다. 정작 옥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의 기운이 모자라서, 즉 땅이 기름지지 않아서 비료가 모자랍니다. 이것 보세요. 애써 종자를 심어서 잘 갖고 오다가 마지막에 옥수수 이삭이 나오고 잘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삭이 나오다 말면 이런 실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긍휼의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겸손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총들, 그 열매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열정이 식어지고 서로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남의 탓을 하는 겁니까? 다 내 탓인데. 그 엄청난 하나님 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비춰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즉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정말 어려운 거를 주인이 알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받은 사람이 감지덕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24,000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24,000원. 예? 120억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붙잡고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24,000원 없어서 못 갚는 사람 오죽하겠어요. 갚기 전에 놓아주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아니 감옥에 가다 놓고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해야 갚지. 이 소식을 들은 120억 탕감 해준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나는 너에게 120억을 탕감해 줬거늘 너는 24,000원 정도도 탕감해 주지 못한 말이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으면 너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여러분 자그마치 50만 분의 1이에요. 50만 분의 1. 그런 것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는
5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몇 억만 분의 1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비판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거늘 내가 어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무화과 나무를 보면 길가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가에 있었다는 말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쉽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잎도 무성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재개발 때문에 행길가로 나왔지 옛날에는 저 구석행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이지도 않았던 교회예요. 예? 잎도 무성히 그런 거로 찾아갔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감에 대한 실망입니다.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만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빠져나갈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 없는 약속, 그 많은 서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기본은 진실이옵시다. 여러분, 구름이 아무리 많은 뭐래요? 비 없는 구름, 감을 때 구름 한 점 지나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 없는 우물같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모래에 물이 없는데 이 얼마나 큰 실망입니까? 예수님은 최소한의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아닌 사울의 무화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열매마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시고 떨고 맛없는 거지만 잠시 시장가로 면할 수 있는 사울의 무화과를 구하는데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서서히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요 페러사이트 프리터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페러사이트라고 말은 기생충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프리터라고 하는 말은 free, 자유라는 말과 아르베이터라고 하는 일본어 합성어입니다. 이 아르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일꾼 뭐 그런 뜻이에요. 즉 페러사이트 프리터라고 하는 말은 기생인간 혹은 청년 백수군 그런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인류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가지 않아요. 귀찮다는 겁니다. 부모 집에 얹혀 삽니다. 장가도 안 갑니다. 아무리 장가가라고 소리를 쳐도 꼼짝도 안 합니다. 장가는 왜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에 2, 3일 정도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럭저럭 편하게 쓰고 사는 겁니다. 이런 청년 백수가 일본에서 130만 명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가면 어떻습니까? 마누라 자식 먹여 살려야지요. 예? 회사 가면 상사의 눈치 봐야죠. 꾸지람에 기 한 번 못 펴고 파김치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이런 거 다 귀찮다는 거예요. 부모 집에 얹혀 살다 보면 결국 아버지 거 다 내 것이 될 건데 뭐하러 일을 하냐,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실망적이고 허망한 얘기입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화과를 심판한 게 아니라 성전을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심판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통곡의 벽만 지금까지 남아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이 심판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초기 한국의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깡패였던 분이었는데
초여름 모내기철에 어느 마을을 지나갑니다. 모내기 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전도를 다니시는 목사님께서 가까이 가서 밥 먹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밥 먹던 청년 하나가 이제 그냥 놔두면 이 목사님이 계속 소리칠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 오더니,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전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선앙당 나무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고 불타고, 또 벼락이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고 논바닥을 때려서 논바닥이 푹 패였습니다.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논바닥을 때렸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계시다면 하나님이 장님이 드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 벼락을 때려도 좀 제대로 된 데다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서당에 다녔나 학교에 다녔나? 예,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 예,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거야 선생님께서 칠판을 땅땅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책상을 탕탕 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복의 청년, 칠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선생님이 막대기로 때리나? 책상이 무슨 죄가 있다고 책상을 치는가? 그저 청년이 말하기를, 그거야 아이들 떠들지 말고 졸지 말라고 치는 거지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너희 이놈아, 지금은 벼락이 바위를 때렸다면 다음엔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청년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 그 청년이 예수 믿고 그 청년이 중심이 되어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 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치실 것인데 열매 없는 나를 치실 것이지만은 지금 간접적으로 다른 누구를 치셨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매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매 없는 세계,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나를 향해서 말이 올시다. 길가에 입만 무성한 채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위선이 심판을 받은 것이옵시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충성과 진실의 열매, 감사의 감사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제 내 인격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그 크신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